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계획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저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고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려는 이유는 복음 집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행사가 끝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희미해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제자리를 맴도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경험을 하지만, 역량을 더 많이 쏟은 행사일수록 끝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평소에 늘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일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역량을 모아서 집중한 후에라도 여전히 달려갈 목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공동의 특별한 목적을 정하지 않더라도 늘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일꾼은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이거 늘 해야지, 이걸 계속하고 있어야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한 부분을 집중한 어떤 행사를 마쳐도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모은 복음 집회를 마친 후 여러분이 다시 힘을 다해서 감당한 일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끝나고 나서 뭘 하셨어요? 혹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나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교회 일꾼은 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런데 이 질문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되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지금 교회가 나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책임감을 지금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교회는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곳이지 나의 에너지를 쏟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입는 것은 좋아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세우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세우는 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이게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 예.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목회자나 일부 직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 세우는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삼는다면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일일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산책할 수 있고 걸어가서 등산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제 마음에 품었던 작은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예. 차 타고 가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산책할 수 있고 걸어서 등산할 수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게 참 제 마음의 작은 소원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제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과 제가 섬기는 교회는 포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장지 호수 공원과 붙어 있기도 하고 공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집에서 제가 살고 있고 그런 교회에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 주변을 매일 산책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어둠이 밀려올 때쯤 교회 주변을 산책하다가 문득 종탑 위에 여러 색으로 변하는 십자가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았을까?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인데 우리가 왜 그 십자가를 교회 가장 높은 곳에 붙여놓고 있을까? 그것은 단순하게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만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날 제 마음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는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입니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의미가 있겠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달고 있는 교회는 무엇보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힘차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세상은 갈수록 영적인 어둠이 짙어지고 있기에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는 교회가 짙은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힐 수 없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캄캄한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는가?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대받아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높은 곳에 달아놓은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의 변화입니다. 새 사람 되어보세요. 사람들은 그게 뭔가가 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던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누가 교회를 자라게 합니까? 에베소 4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12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우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신자가 일꾼이 되어 참여를 해서 세우는데,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명이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지도자에게 준 사명이에요. 목사에게 준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항중앙침례교회에 소속된 신자라고 하면 마땅히 교회를 세워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워야 됩니다. 내가 세워야 돼요. 에베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목사 혼자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디라고 표현된 지도자를 또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목자지요. 왜 세웠냐?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지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순종과 충성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면서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지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교회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옵니까? 그렇습니다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일 안 하는 일꾼은 일꾼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불러줬다는 사실에 예스라고 동의한다면 그럼 뭘 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돼요. 뭘 하고 계세요? 하는 거 없는데요? 혹시 그렇습니까? 나는 교회 일꾼이, 나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놀고 먹고 계십니까? 은혜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명자는 고뇌해야 합니다. 방관자는 판단합니다. 주인은 고민을 합니다. 손님은 판단만 해요.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 마음이 눌려야 되고 고뇌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한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그 무너진 부분이 다시 보수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 진짜 아닌 사람은 고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늘 매서운 판단과 비판과 비난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판단해요. 근데 자기 자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뇌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판단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내 자식 한번 바르게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그 쉬운 일인가?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울고 헌신해도 사람은 단번에 안 고쳐져요. 사람은 단번에 바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뇌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은 비난하지만 부모는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지 방관자인지는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잘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사람, 고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정원을 바로 세울까? 사람은 문제 하나 푼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평생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평생 아파해요. 판단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욕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럼 해보세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어린 사람은 굉장히 남의 자식을 자신만만하게 판단하는데요. 자기 자식이 크면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일이다. 내 책임이다.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안고 가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일꾼으로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일꾼은 이렇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영혼에게 쏟아부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계속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쏟아부어요.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세우는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교회를 보면서 염려합니다. 사명자는 교회를 보면서 고뇌합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이 공동체를 보면서 엄청 고뇌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겪은 엄청난 핍박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의 와중에서도 늘 바울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 공동체를 향한 고뇌와 염려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섬겨보세요. 쉬운 일인가? 사람을 섬겨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안 돼요. 대사도 바울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험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 말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네가 뭔 사도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고뇌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가 제일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제일 비난 쉽게 합니다. 사명자의 마음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일이면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일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에요. 우리 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세우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전신자 사역자화를 지향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지금 나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가? 그래서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관두는 거예요. 쉽게 포기합니다. 끝까지 가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세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세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다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영혼 없이 따라하면 안 되고요.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뭐하라고 불렀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다. 자, 이번에 할 때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이 소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일꾼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없으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에게 매달 월급을 줍니까? 안 주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치게 하시던가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 보면 열받잖아. 나는 한 번도 저런 적이 없는데 왜 맨날 저런 간증하니까 신경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교회 세우는 일꾼이니까 무리를 내도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하시던가요? 안 그렇죠? 병나잖아. 별로 보장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서 핍박을 하지 않게 하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 내가 공동체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고 자식이가 시간을 많이 못 주니까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내 자식이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잘 자라게 하시던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렵지 않거나 다 형통하게 하십니까?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님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좀 뒤를 잘 봐줘야 되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저도 안 할랍니다. 이래서 관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가다가 언제라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 불렀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 난 가야 돼. 난 갈 거야. 누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거나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누가 강요에 의해서 시작한 사람은요, 가다가 힘들면 나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교회 세우라고 불렀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 혹은 직책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은 사명으로 번역했어요.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일꾼은 사명인데 그 일꾼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뭐였어요? 괴로움조차 기뻐해야 됩니다. 괴로움을 기뻐해야 돼.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을 기억하면서 사명의 길에서, 교회를 세우는 길에서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지요. 반대 직면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겼는데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때로는 육체가 힘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심 없이 교회 세우는 일을 내가 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실망이 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이런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으면 완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부딪힘은 참 힘든 거죠. 그런데 부딪힘을 겪으면서 힘겨워하면서 갔는데 좀 더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참 많이 자랐어요. 나만 자란 줄 알았는데 그도 자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어요. 빚어졌습니다. 강해지고 견고해졌어요. 저는 길을 내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4차선 길 공사하고 있죠.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밀면 저거 빨리 하면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입니다. 1년. 예. 메트로시티에서 유성역으로 넘어가는 저 길, 저거 뭐 그냥 산 그냥 불도저로 밀고 한 2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2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2년씩이나 저걸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길게 시간을 잡고
만들어진 도로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가라앉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항상 많은 차들이 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급하게 내놓은 길은 중간에 자꾸 무너지고 꺼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우리는 너무 싫어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쌩쌩 달릴 수 있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길이 생기거든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참 많이 배워요.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길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오해합니다. 갈등합니다. 돌아섭니다. 삐집니다. 싸웁니다. 그런 많은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뻐해야 돼요. 괴로움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을 하다가 푸대접을 받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세우는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대들면 할 말이 없어져. 갑자기 이게 탁 맥힙니다. 이게 소화가 안 돼.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1m 90이 큰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누구나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1m 55도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2m도 밴댕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은요, 잘 안 넓혀집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가야 조금 넓힙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조금 더 넓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겠어. 예. 섬기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뻐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에 영혼 섬기다가 열받았습니까? 자, 이 시간 다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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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은요, 관점을 바꾸면 진짜 다르게 보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 정체가 뭐냐?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자세.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세. 이 힘을 다하여라는 분사는요, 수고할 때의 태도를 가리키는 이런 뜻입니다. 맹렬하게 수고한다. 맹렬하게 수고한다. 바울은요, 종종 이 수고하는 자세를 육상선수하고 비교를 해요. 육상선수가 가지는 자세에 비교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석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에 경기에 나선 운동선수들 굉장히 절제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목표한 게 뭐냐? 월계관인데 그거는 다 어떤 거다? 썩어 없어질 거였어요. 근데 썩어 없어지는 월계관을 하나 얻으려고도 얼마나 절제하고 집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놀지 않고 오직 운동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썩지 않을 월계관을 목표로 가는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절제하고 수고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일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절제하시고 힘을 다해 참으시고 힘을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말은 특정 목표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 소명의식이 있으면 일단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가끔씩은 지칠 때 있거든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뭘까? 이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반대를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던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무슨 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었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오해를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갈 열정이 계속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 어디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에게서 그 힘이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주석가 존 더반이라는 사람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무엇하고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을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 입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자기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것조차도 내 의지나 결단이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이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뭐더라? 이것도 은혜더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갔는데 결국 그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 자꾸 지치게 되나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는 그런 힘이 없는 경험을 혹시 자주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내 내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맹렬하게 수고를 해도 지치지 않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28절에서) 바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해야 돼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지치지 않는 수고를 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두 개였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28절에서 비춰주세요. 보세요. 첫째 뭐죠? 그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둘째는 뭐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구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하고 가르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 첫째, 둘째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 밖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30일, 1년 365일 동안 교회 일꾼들이 늘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 전파. 두 번째로는 사람 세우는 거. 세우는 방법은 구원하고 가르치고, 구원하고 가르치고.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사명이라고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복음 전파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바울이 했다고 했어요. 복음 전파와 사람을 세우는 건데요. 이 둘 중에 굳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경중을 따지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게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이거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걸 사명으로 잘 받질 않아요. 자꾸 잊어먹어요. 말로는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행사할 때만 잠깐 관심을 갖다가 행사 끝나면 곧바로 다 놓아버립니다. 다음 행사 때까지 저분은 딱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미요, 복음 전파의 비중이나 무게감이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복음 전파를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좀 지나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꼭 종교의 자연되고 알아서 하지 자꾸 그걸 강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폭발물이 실려서 이륙하고 1시간 지나면 폭발하는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비행기 여러분의 부모님이 타려고 하면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든 못하게 해야 되잖아. 1시간 지나면 폭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간다는 걸 입으로 말하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멸망에 가는 것을 그냥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잘 가시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에게서 가능한 행동일까요, 그게?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복음 전파를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하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가 자연스러워졌다면 이것을 우리는 매우 큰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 집회 이후에 복음 전해본 적 있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교회니까요. 교회니까요. 십자가의 표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놓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볼 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냥 좋은 걸 많이 배우고 격려하고, 그게 교회 존재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만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게 된 생각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에너지 사용을 다시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복음 전파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에너지가 많아요. 이 에너지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데 보다도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많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맹렬한 수고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중침 공동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이 시간. 건물 말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려보십시오. 기도하는 지체들, 말씀으로 무장된 지체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포중침이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고 그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쏟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계속해서 빛을 뿌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요, 우리 공동체 에너지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안 나가요. 너무 안 나가요. 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에너지 배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힘도 크고 양도 많은데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거의 잘 못 건져내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곳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거 성경 구절 없어지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쪽 걸 보고 제가 설명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자기를 교회 일꾼으로 불렀다 그랬죠. 근데 26절에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은 그러거든요. 앞에 말하고 별로 상관없는 말 같은데 이 비밀을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돼요. 남김없이 전파하라는 사명을 준 이 말씀이 곧 2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 그게 26절과 27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니까 갑자기 맥이 끊기고 뚱딴지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26절의 비밀은 25절에 뭐하고 똑같다?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금방 와닿을 거예요. 바울이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원 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3장 16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 말고 이거 전해주는 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단체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거 말 안 하면 세상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구원자라고 전하십시오. 그분이 진리라고 전하십시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전하셔야 돼요. 사실이니까요. 근데 세상은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사단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주로 누굴 통해 반대하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자꾸 닫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막 전했을 때요, 그때도 변함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좀 위축이 되거든요. 이런 유대인의 반대와 대적에 직면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세 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대적과 비방에 직면했던 바울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복음 집회를 하다가 여러분이 반대와 비방에 직면을 해서 오히려 열정이 커진 게 아니라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었을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위축되면 그 말 다시 하는 게 두려워요. 사람 마음이 위축되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해라.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었다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는 복음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제 포항중앙 침례 교회의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쏟아 부읍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고난을 기뻐하고 지치지 않는 맹렬한 수고를 하되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